자, 오늘 저는 빌립보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do you really want?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뭡니까? Power. 오늘 에너지가 아주 넘치시고 텐션이 아주 Power of God. Power of God. 자, 뭘 원하십니까? 라고 사람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원하는 것 57가지, 57가지 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쭉 뽑았는데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거래요. 물질적인 것은 큰 집, big house, 그다음에 좋은 차, 충분한 돈, 매력적인 배우자, 빚 청산하기, 이런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랍니다. 물어봤더니 또 외모에 대해 물어봤더니 뚱뚱해 보이지 않는 것, 먹어도 살찌지 않는 것,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 이런 게 사람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멘.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챌린지 도전하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외국어를 좀 플런틀리하게 잘하고 싶다, 능숙하게, 그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페셔널한 포토그래퍼가 되고 싶다, 사진작가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재난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 그리고 우주선을 타보고 싶다. 그 다음에 뉴이어를 뉴욕에서 맞고 싶다. 이거 57가지 리스트는요, 미국 사람들에게 뽑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새해 맞는 게 미국 사람들 꿈인가 봐. 그 다음에 RV 타고 전국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꿈이랍니다. 또 이모셔널 감정적인 것으로 볼 때니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다. 원수 화해하고 싶다. 그 다음에 진짜 친한 친구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것도 있어요. 정말로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건강에 대해서는 아프지 않고 잘 늙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아픈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병에서, 고통에서 회복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다 라는 꿈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각자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원하느냐? 뭘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Do you really want? 뭐냐 이거죠. 오늘 설교를 듣는 다음 여러분들의 진짜 원하는 것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있었던 건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 위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진짜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했던 57가지 쭉 리스트가 우리들도 보면 공감하잖아. 맞다. 저것도 나도 원하는데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당신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 사실 말만 아멘이지 진짜 원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캐시로 $1 밀리언 원해요. 그럼 뭐라겠어요? 예수 원합니다.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예. 사도 바울이 원했던 예수님을 원한다. 나는 예수님 원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싶다. 근데 그것을 왜 그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신앙의 기준과 척도가 있다면 진짜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 5, 7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Rejoice in the Lord. 기뻐하는데 어디에 또 in the Lord,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예수 밖에도 기쁨이 있죠, 사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고요. 또 뭐 애들이 잘 돼도 기쁘고요. 뭔가 승진해도 기쁘고요. 뭐 예수님 밖에도 기쁜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을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 밖에도 기쁨이 있지만 왜 주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 기쁨의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 기쁨도 익스파이어가 있는데 그 기간 때문에 기간 때문에. 무엇인가 예수님 밖에서의 기쁨은 기쁜데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기쁨은 그냥 그것이 rejoice가 아니라 그냥 pleasure. 그냥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날마다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포커스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는 포커스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매여 있어야지만 그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봉사해야 기쁘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되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먼저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일 공동체라고요. 밥을 나눠주는 한국에서 유명한 홈리스나 또 몸을 파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하는 얘기가 실컷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면 뭐해?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쟁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남들 구원하고 내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뭐해?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봉사하면 기뻐요, 사실은. 그죠? 누가 어디 봉사하면 기쁘죠? 봉사해보셨잖아, 다들. 봉사하면 기뻐요. 그런데 봉사하면 기쁜데 봉사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봉사하다가 상처받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봉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봉사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봉사하긴 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또 남들 눈에 남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요. 칭찬받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내 힘으로 봉사하게 되어지면 처음엔 기쁘다 나중에는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시험 들고 또 오해받으니까 시험 들고 힘이 빠지고 이게 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봉사하고라고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예배가 서비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나 뭐 눈치 보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냥 은혜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해야지만 다 포커스, 사람 포커스, 모든 것이 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 포커스예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고 누구 의식하면서 하면 거기 언젠간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계속 두어 주어야지만 거기에 잡음도 없고 거기에 육체는 좀 피곤할지 몰라도 기쁨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갖기 원하느냐?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어떤 아유 시험 그러면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뭐 아유 어차피 억지로 시험하는 거 뭐 시험 볼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뭐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주 안에서 기쁨이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싶으냐? 주 안에서 봉사하라. 봉사를 해야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봉사는 성령 안에서.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데 성령 주신 힘으로 해라. 포커스. 두 번째, 기뻐하고 싶으냐? 예수를 자랑해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자랑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가 섬기고 싶어요. 막 봉사하고 싶어 막. 그게 있어요.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자랑하는 게 자칭만 자랑하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기가 날마다 이번에 뭐 차 바꿨어. 이번에 차가 좋아.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자랑하는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뭐를 가장 소중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무슨 뭐 자기 승진하고 잘 되고 막 그렇고 자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표가 뭐냐면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라 그랬냐? 예수를 자랑해라 그랬어요. 예수를 자랑해라.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할례를 했는지 자신의 의를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옛삶과 그 다음에 지금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자랑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당연히 자랑할 것이 많죠. 자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랑할 때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자랑한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자, 지금 뭘 얘기해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봉사할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봉사하라. 자랑하라는 거, 자랑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만 다른 것들 자랑하죠. 자랑할 때 기쁨이 있죠. 칭찬받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와 연결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그 다음 자기가 좀 얘기합니다. 5절부터 얘기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는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조상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조상이 다윗이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신앙인 가운데 제일 잘 그때 당시 최고가 뭐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 신앙인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주의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당시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교회는 이단이었으니까 자기 패션 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패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흠이 없다. blameless. 이게 뭐예요?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지 않는데
이거 신뢰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성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자기가 이거 다 있었는데 이거 자랑하지 않고 이거 신뢰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랑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얼마나 많이 예수 이런 걸 자랑하는 거 다 종교성이에요. 자랑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해라. 예수.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얘기하는데 막 그거 사실은 그것보다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해. 예수를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신앙의 롤모델이야. 내가 내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다 뭐예요 다 이게. 종교성이잖아요. 종교성.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맨날 입 열어가지고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 자랑하는 걸까?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라이프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What really do you want in your life? 당신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Jesus,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늘 예수님이. 근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좀 막연한데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해서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3절에 얘기하는데 오직 한 일, 포커스 오직 하나야. 오직 한 일, one thing, 하나. 많은 것들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오직 하나, one thing. 그 one thing이 뭐냐? 뒤에 있는 그럼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거 한 두세 번만 생각해 보면 뭐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라 뜻이잖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라 이거죠. Past is past.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처럼 앞에 얘기했잖아요. 과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나가 누군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로서 다윗의 후손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는 얼마나 열심히 다 이게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잖아 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성경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야 내가 얼마나 옛날에 그런 사람 꽤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뭐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해보고 옛날에 나도 맨날 40일 새벽기도 다 해보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라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이제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어에서 Don't tell me what happened then. Tell me what is happening now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어땠는데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부터 너는 new life라고 했어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one이 됐다고 하는데 그 new one이 됐으면 그 안에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뒤에서 과거에서 옛날에서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뭐 똑같이 달라질 것이 없이 그냥 했긴 했죠. 교회 다녔죠. 말씀을 들었죠. 봉사는 했죠. 다 했죠. 근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할 때 과거에는 어땠습니다. 나도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현재의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것이 없는 것은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 밖에서 사는 삶이고 이미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자랑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옛날에 과거 예수 믿을 때 있잖아. 나도 옛날에 아팠는데 다 났어. 과거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Please tell me what is happening now in your life. 내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집중해야지만 그것을 잊지. 집중하지 않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옛날에 집중했던, 과거에 집중했었던 때의 일들, 하나님 일했던 것들. 이게 함정인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God has done for us. 했던 일. 그죠? 했던 일. 어떻게 보면 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지금 나에게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한 일, one thing.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죠. 그럼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앞에 있는 잡다는 게 뭐예요? 과거 하나님 하셨던 일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이나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스도 밖에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나중에 부끄러움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마지막은 뭐냐? 멸망이다. 마지막은 뭐냐? 부끄러움이다. 마지막은 뭐냐? 수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밖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공부도 많이 딱 가졌고 있었지만 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꾸 지나간 것들에 대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뭐예요? 과거에 목사까지 했으면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나땡입니다. 과거 했던 걸로 갑니까? 내가 옛날엔 장로였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녀? 옛날에 장로로 지금 천국 갑니까? 너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있는 것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now.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라고 하는 새날을 주셨죠. 하나님께 주셨죠. 2021년도라고 2020년까지는 사실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과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요한 것이 끝까지 눈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2021년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2020년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나간 거예요. 잊어버리고 2021년도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예요. 포커스. 내가 얼마나 예수님 밖에 있는 거 얼마나 많은 돌봐 이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의 그 일을 거고 먼저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따라오는 것들 결과물들이 돈도 때로는 하나님께 채워주시기도 하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애들 잘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으뜸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는 와, 다 필요 없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볼링을 칠 때 볼링 핀이 10개지만 볼링에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킹핀이라는 게 있어요. 킹핀. 그거가 딱 하나가 맞을 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스트라이크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원리 모르면요. 그냥 세게만 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몇 개 쓰러지지만 절대 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인생 똑같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킹핀이 오면 킹핀. 사도 바울에게서 킹핀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구나. 그 안에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지금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퀘스천 어떻게 해야지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그런 적용은 뭘까요? 라고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자기가 모든 거 갖고 있는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 다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 소중했던 추억들이 다 잊어버려. 왜 잊어버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이랬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이랬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삶은 쳐다도 보죠. 예수 밖에 있는 삶 아무리 화려해도 그 끝은 뭐냐? 멸망이다.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있지 않습니까? 트래픽이 때로는 심할 때도 막 있고 있지만 옆에 보면 와, 뻥 뚫려 있어. 가고 싶으면 굴뚝이지만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거꾸로 가는 건데. 아무리 뻥 뚫려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가는 길하고 거꾸로 가는 길인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목적이라고 하는 목적. 거꾸로 가는 길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빨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이 편안해 보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이 좋아 보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이 더 화려해 보이는 것 보여도 그 끝은 멸망이라고 했으니까. 그 끝은 멸망이다. 그 끝은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in Jesus, by Jesus, for Jesus, through Jesus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사랑이 좀 더 필요합니다. I need more love. 요새 뭐 여자가 어려운 거 I need more love. 이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 딱 있어. 나는 사랑이 더 원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우리는 I need more love가 아니고요. I need more of Jesus. 예수님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나는요. 기쁨이 더 I need more joy. 기쁨이 더 필요합니다. 내 인생까지 기쁨이 더 필요해. 맞죠? 그런데 그게 틀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You need more of Jesus.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목사님 나는요. 평강이 좀 필요해요. I need more peace. 너무 불안해요. peace요. 아니에요. 집사님. You need more of Jesus.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전 성격이 아주 그냥 지랄 맞아가지고요. 막, 인내심 필요. I need more patience. No. You need more of Jesus. 예수님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따르면, 나 돈이 더 필요합니다. I need more money. No. You need more of Jesus.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We need more of Jesus.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근데 다 착각입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는요. 모든 사람은 Everybody needs more of Jesus.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 안에서 발견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뭘 찾냐면 more of Jesus. 예수를 더 찾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방식인 거예요. 원리인 거예요.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I need more Jesus. 이 기도가 맞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안에서 나를 떠나서는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 더 필요합니다. more of Jesus 라고 해서 붙어 있더니 예수님 챙겨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보십시오. 뭘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구하고 예수님을 더 구했고 성경 더 구했더니 결국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를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 그 삶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보고 가는 삶. 그렇게 되려면 예수 안에서 첫 번째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알고자 하여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I want to know Christ.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knowledge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불을 만지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배운 지식이 아니라 만졌더니 뜨거워. 다시는 안 만지죠.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경험에서 체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경험해서 알고자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려가지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삶 가운데 예수를 체험하여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안에의 삶이고 예수를 자랑한 삶인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 뭘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알아야지 자랑할 거야. 알아야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듣고 자랑하는 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디 기가 막힌 데 가봤어. 이과수 폭포라는 데가 안 가봤지만 뭐 대단하답니다. 나이아가라는 저리 가랍니다. 이과수 폭포가 뭐 대단하다는데 하도 많이 들었더니 가본 것 같아 가본 것 같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해. 야 이과수 폭포가 뭐 어마어마하대 막. 그런데 그렇게 듣고 아니면 영상으로 본 사람하고 직접 거기서 살다가 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어떨까요? 하늘과 땅입니다. 예수를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했다. 근데 뭘 알아요? 보니까 그 안에 중간에 들어간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부활과 고난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죠? 예수 고난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워 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했을 때 뭐라 했어요? 경험을 했죠. 경험.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경험하고 싶어요. 뭐를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예수님의 고난을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다 고통이잖아요. 사실. 고난이잖아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의 권능이라고. 근데 그런데 죽질 않네. 근데 거기서 기쁨이 있네. 살아나네. 와, 이게 엄청 파워네. 이걸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더욱더 예수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부활의 권능은 체험하고 싶은데 예수 고난을 체험하고 싶지 않아. 그건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예수를 자랑하려면 부활의 권능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해라.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거의 마지막이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사랑한 제자한테 물려주는 건데 그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아들, 스페셜 선이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쓴 편지가 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 디모데 후소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1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아직 디모데는 젊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야. 능력이란 게 뭘까요?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반대자들까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절제가 뭔데요? 반대자들에 대해서 단호함과 또 때로는 부드러움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절제예요. 너는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누가 힘들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뭐 세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부드러움,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과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이 절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 자 8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너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부활 같은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받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피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도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야, 네 영적인 아버지는 보험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그게 감옥에 간 게 자랑도 아니고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안 되잖아. 뭐 잘 됐어야지 하나님 은혜지 감옥에 간 게 자랑이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 이런 마음 이걸 7절 8절 정도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 하고 흠집을 냅니다. 흠집이 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흠집이 나고 넘어지면 또 스스로도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고 그걸로 끝납니다. 상처 없이 잘 가야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각합니다. 너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있어도 흠이 있어도 상관없이 뭐라 그랬어요?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는 게 사실 뭐예요? 사실 다 보면 목표입니다. 골입니다. 골이에요. 골.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거 되고 싶어. 다 타겟.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이제부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과거 말고 지금 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가? 난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안 믿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과 고통이 무엇인가라고. 없는데요. 그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지웨이 찾거나 아니면 그냥 소프트 릴리전, 편안한 그런 것들 찬 사람들이 있어요. Don't look at that.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팬데믹이 되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싫으나 좋으나 눈치를 보느냐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눈치를 보느냐고 봉사하고 눈치를 보느냐고 헌금하고 다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익스큐즈 생겨서 익스큐즈가 제가 코로나 때문에요. 익스큐즈 생겨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 가지고 다 놀고 다니고 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난 예수 사랑합니다. No way.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고난이 없는데 예수 때문에 희생이 없는데 그게 무슨 거기에 예수 알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예수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목표는 있죠. 목표는 좋은 겁니다. 근데 목표가 뭐였냐?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4절에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목표가 분명히 one thing 달려갔죠. 그 상은 뭡니까? 그 상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그게 하나야 하나. 달려가는데 목표가 뭐냐면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마지막은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목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 감사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 뭐냐? 그것이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다 갖고 있으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보는 게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포기하고 있는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게 없네? 똑같네? 예수를 믿는데 손해보는 게 없네? 그것은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는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옷을 입을래도 헌 옷은 버려야지 새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삶이 있다?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인데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벗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것을 벗고 입어야 돼요. 입으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힌 하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벗지 않기 때문에. 벗지 않고 있다.
벗지 않다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약점이 뭡니까?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에 있는 집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이게 억지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는데 뭘. 더 좋은 옷이 있으면 좀 쓰다가 별로 안 좋은 건 줄 수 있잖아요. 사실.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 그럼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거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땅에서의 손해, 땅에서의 좀 억울함, 땅에서의 조금 이렇게 폭이 아깝지가 않아요. 야, 그거 학위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보면 야, 뭐 말도 안 되는 자기 부모들 난리 나죠. 어떻게 공부시켜놨는데 막. 그래서 의사 되고 다 했는데 다 갑자기 포기하고 선교사 나가긴 하나. 근데 그 사람이 뭐 멘탈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라이스의 보배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저 미친놈 아니야? 저 또라이 아니야? 많이 미쳐버렸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뭐든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데 끝에 가서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중요한데 멸망의 삶이 아니라 파괴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 하겠어요? 말한다고 아무리 말하도 듣겠습니까? 본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Two ways to live. 삶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하나의 삶이 뭐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사도 바울이요 여러 번 말했대요. So many time. 그리고 눈물과 함께 with tears. 눈물로 얘기하는 눈물로. 왜냐면 간절하니까. 자기는 간절하니까. 왜냐면 자기가 죽음에 가까웠으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교인데요. 무교도 십자가 원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이나 보세요. 나는 무교.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나 아닌 거나 둘 중에 하나만 없는 거예요. 중간에 없는 겁니다. 나는 국적 없는데요. 너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하늘의 시민권자와 십자가의 원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당시에 지금 별거 아니지만 옛날엔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정통으로. 그거 다 버릴 필요 없어요. 그거 있지만 자기는 그걸 무시하고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갖고 있는 경험 다 그게 버린다고 없어집니까? 근데 거기에 나는 중요성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골들이 있었는데 그 골들이 그래서 얻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얻은 것들은 다 뭡니까? 이미 지난 거 아니에요. 지난 것들이잖아요. 사실.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은 지금 그 다음에 미래 앞에 있는 것인데 지금과 미래는 아직 얻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또 다른 골을 원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골을 있죠. 그 골이 뭡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서 주님 and Christ. 주님 안에서. 나중에 만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예수 만나서 자기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사모했다. 무엇을 얻기 원하냐? 그리스도를 얻고. 새벽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눈물을 흘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예수님 밖에는 멸망이다. 그리고 기쁨이나 평강이나 다른 것들을 원하지 말고 뭘 원하라고요? I need more of Jesus. 예수를 원해라.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원할 뿐만 아니라 경험해라. 그 경험은 뭐냐? 고난도 있다. 복음과 함께 좋은 것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이 뭔데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있는 거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주일날 편안하게 좀 더 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들이고. 또 그뿐이니까 교회 나오면 또 헌금 돼야 되네? 교회 안 다니면 헌금도 안 하고, 야, 따져보니까, 그것도 1년에 꽤 되는 돈인데 말이야. 시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내가 가서 뭐해. 그냥 안 가도 되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고난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옛날 다 저 해봤거든요. 그거 잊어버리라니까요. 잊어버리고, 옛날 다 해봤,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안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에 묻혀서, 나 옛날에 했거든요. 옛날 다 해봤거든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현재로는 좋은 것지만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느냐라고요. 지금 앞으로.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는 하나밖에 없다. 뭘 자랑하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군요. 예수를 자랑해라.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계속해서 I need 뭐지? 예수를 더 많이. 그다음 예수님 빼면 할 게 없는 것처럼 집중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알려고 예수님 알려고요. 안다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라. 어떤 경험까지? 고난까지. 고난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체험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포기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를 회복시켜줘. 이게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예수 때문에 포기해보고 손해봤는데 미란짓같이 보이는 걸 했는데 억지로가 아니야.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쁨을 했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와우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해는 2021년도는 참 저한테는 좀 좋은 굿 스타트. 감사한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너무 기쁘고 성도님도 기쁘게 잘 해주시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관심 없었는데 올해는 내가 이번에는 서프라이즈를 학교에 해주더라고요. 가스대학들이. 그래서 갑자기 끝나 나오는데 갑자기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막 카드도 만들어주고 막 선물도 주고 내가 이제는 이 사람들에 이제 친구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육신적인 가족들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도 있고 또 직장에 또 다른 가족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주는 또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봤더니
내가 더 뭐 인정을 받으려고 뭐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관계들도 회복해 주시고 다른 것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붙어올 때가 있고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다니면 끝까지 잡힐 것 같은데 못 잡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제 인생 돌아보면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결국 그게 승리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갈 때까지 고리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나 들었는데 process, not project라고 하는 설교인데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프로젝트, 결과, 고를만 생각해요. 그러나 process.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가죠. 근데 거기서는 고리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해야 될 것이. 이건 뭐냐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프로세스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 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죠. 하나님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프로세스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걸 트러스팅하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포커스. 1월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단어가 포커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인생은 결국은 포커스, 어디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포커스가 잘 되어지면 나머지 세상에 있는 이런 감정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해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집중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이제는 주저없이 고민하지 말고 오직 one thing.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